얼마 전 어린 자식을 버리고 떠난 엄마가 자식이 죽고 난 뒤 무려 54년 만에 나타나서 자식이 죽은 그 사망 보험금을 타겠다고 나타나서 사회적인 충격을 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아니, 공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레슬리 필즈는 부모 공경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삶이 엉망이고 혼란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부모에게 계속 상처를 입고 배신당한 많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나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부모를 존중받는 사람들로 만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또 다른 종류의 사람, 곧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할 만한 부모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부모님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또 그런 우리도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질문은 그래도 그렇지 그런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죠.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부모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조금만 마이크를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로 인해서 좀 깊은 상처를 그렇게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이 참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 중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첫 계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정말 실천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다시 말해서 좋은 부모라면 이 말씀은 쉽게 아멘이 되겠지만 부모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부모, 예를 들면 어릴 적 나를 학대했거나 아니면 지배적이고 강압적인 부모였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릴 적 나를 버리고 간 부모라면 또 그 부모가 그냥 우리의 그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시부모도 상상할 수 있죠. 양부모, 시부모. 그 시부모가 나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준 부모라면 우리는 과연 이 말씀대로 공경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모를 대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부모를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공경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다시 말해서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다면 그 전에 먼저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가까운 사람,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부모를 용서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하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냈던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계속 인생을 자기도 이제 자식을 낳고 살아가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고 싶어서 정말 오랜 시간 후에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죠. 근데 아버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해보려고 갔는데 여전히 냉랭한 그 아버지를 마주한 이 딸은 더 마음을 굳게 닫고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더 큰 상처를 부여안고 돌아옵니다. 사실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이 여자의 결혼식에도 구두 공장을 하면서 압축기에 가죽대는 일을 하느라고 결혼식에 이 자매는 홀로 입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이분은 이제 6남매를 두셨는데 6남매 중 그 누구도 아버지라는 존재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마음을 굳게 닫은 어느 날 4년이 지난 후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중에 갑자기 멀쩡한 정신으로 깨어 있는데 이 다음 대목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즉각 그녀는 암송을 멈추었습니다. 대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낭송했으면서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친 까닭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나의 용서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었던 것인가? 아니야.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없을 거야. 아니, 주기도문을 기록한 사람이 뭔가 잘못 기록했겠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될 수가 있다. 말이 안 돼. 순간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에 가장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득이 되지 않았던 한 거구의 인간, 바로 그녀의 아버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부모 용서하기 앞에 소개한 그 저자인 레슬리 필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런 부모를 용서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레슬리 필즈는 이 말씀,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이 단초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를 마침내 용서하게 되죠.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그 결정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나도 내 부모도 다 같이 나약한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10시 예배는 우리가 이제 광교에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날아왔는데, 광교에서 우리 한 청소년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나도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인생이기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10대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사역자가 아마 대피를 해주지 않았나. 나도, 아니 내 부모도 나와 같이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그래요. 부모라고 해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부모로 산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부모도 그 부모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부모로부터 똑같은 아픔, 아니 더 큰 아픔과 상처 속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은 아닐까. 실제로 그녀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마치 성경의 그 강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여행자처럼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그런 강도 맞은 여행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를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에게 그런 부모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의 한 대목을 떠올리게 되죠. 그 대목은 이것입니다. 지옥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이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레슬리 필즈는 생각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고통스러운 사람일까? 누굴 것 같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이죠. 그래서 이 자매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을 더는 겪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나뿐이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부모님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어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처럼 쓰러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채 내 부모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면, 그런 나약한, 그런 연약한, 그런 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아니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를 안다면 우리는 그 부모를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준 부모가 아직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레슬리 필스를 용서하게 만든 구절, 한 구절, 주기도문의 한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존경할 수 없는 부모를 우리는 어떻게 대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런 부모 공경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아니 용서하기도 힘든데 공경까지는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요, 부모를 겨우 용서하기도 힘든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죠. 바랄 걸 바라야죠. 용서한 것에 족한 상태로 가도 그건 엄청난 자식의 입장에서 본 부모를 향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공경하는 데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장 16절에 하나님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라고 해요? 이제 명령이야. 하기 싫어도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따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레슬리 필스는 부모 용서하기라는 책에서 용서하기도 힘들었던 자신의 부모를 용서하고 나서 더 나아가서 공경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런 제목으로 표현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자기 자신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다시 그녀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녀가 12살 때였습니다. 생활비를 팔아서 겨우 집을 다 팔아서 마련한 생활비마저 다 바닥이 나서 이제 은행의 잔고가 $1,000 밖에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자리도 얻을 수 없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점점 줄어드는 생활비를 쪼개 근근히 살아가는 그녀의 가족의 부엌의 찬장은 늘 비어 있었고, 일주일에 $30,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7 식구가 살아야 했기에 겨울에도 난방은 틀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력이 유달리 강했던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직업훈련 강좌에 등록하여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남매가 다 학교에 가고 엄마도 강의를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고자 했던 그 집을 비운 그 사이, 그의 아버지는 은행에 가서 그 몇 푼 남지 않은 전 재산을 찾아서 자신의 자동차를 수리한 다음 영영 돌아오지 않을 마음으로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밤에 한 싸구려 모텔에서 그녀의 아버지를 이 일가족이 찾아냅니다. 그의 아버지를 태우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엄마와 그 6남매는 그냥 바라는 거, 그냥 남편으로 그냥 있어주는 거, 그냥 아이들에게 돈 벌어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관심을 조금 가져주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는 늘 가족으로부터 도망쳤고, 이 땅은 가족 모임을 할 때조차에도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매가 어느 날, 그런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이 상담사인 이 자매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정신분열적 인격 장애였다는 것을 알게 해요. 정신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정신분열적 인격 장애의 특징은 단조롭고 지루한 감정 상태, 자신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와도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지속적인 고립을 선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뿐더러 치료될 수 없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가 이해되는 순간 이 자매와 이 자매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어릴 적에 그의 부모로부터 외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는 이 아버지에게 관심도 없고 돈도 없고 어릴 적에 치료받을 기회를 단 한 번도 갖지 못한 자녀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레슬리 필스와 이 육남매는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16년이 지난 어느 날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 홀로 있는 아버지를 찾아 플로리다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영장이 딸린 집 한 채를 빌려서 나흘 동안 빌려서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해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양 부모님을 모시고 플로리다에 가서 수영장이 딸린 집 한 채를 빌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1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저희가 거의 5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 집이죠. 거기서 아버지를 처음으로 편안하고 깨끗한 집으로 모셔서 정성스럽고 친절하고 세심하게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빌린 집이었지만 집처럼 편안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각기 집을 떠난 이후 한 지붕 아래 모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책에서 레슬리 필스는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줄 수 없는 것들, 이를테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거나 과거에 우리를 왜 그렇게 대했는지에 대한 해명 같은 것들을 아버지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 함께 있을 집이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고 일평생 자녀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기 원했던 공경할 만하지 않은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 모인 놀라운 사랑을 지닌 일가족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공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를 왜 우리는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거긴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죠. 인간의 논리와 상황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정신분열적 인격장애를 가진 자에게도 일어나는 치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5장 6절을 통해서 도저히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그런 부모를 어떻게 용서하고 아니 공경까지 하냐고 항변한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할 수 없는 부모, 도저히 공경할 수 없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놀라운 치유가 여러분의 부모와 상처 입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자녀가 제일 많이 하는 후에는 좀 더 맛있는 거 사드릴 건데 그 중요한 일이죠.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섬기고 찾아뵙고 공경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아까도 우리 문효정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후회가 있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근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 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을 부모에게 전하는 것은 가족에게 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왜 이런 얘기까지 사도 바울이 할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식, 가족, 그 중에는 아버지, 부모님도 있겠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도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끊어질지라도 취소된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내 고력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위대한 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위대한 사도도 아직은 자신의 고력이, 자신의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용서할 수 없던 그 부모를 용서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내 한 가지 소원, 엄마 아빠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슬리 필스는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고 나아가서 마침내 이 땅에서 정신분열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일평생 정신분열적 장애를 가지고 인격 장애를 가지고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그 영원을 살아가는 그 천국에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부모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그 사람이 부모로 살아내는 시간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우리도 부모가 돼서 살면서 자식에게 정말 좋은 부모이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이 내 맘 몰라주고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자신을 더 자책하면서 난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 부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부모의 심지어 완악한 모습조차도 저는 자녀의 보험금을 타겠다고 온 그 54년 만에 나타난 그 엄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인격이 망가졌을까? 어쩌다가 저렇게 완전히 망가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망가진 인격으로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모로 살아냈던 그 시간들은 아마 수많은 죄책감에 시달려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못에 가슴에 박힌 대못은 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부모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